오늘 임직예배 설교는 우리 토론토 큰빛교회를 다녀와 계시는 노희성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노 목사님은 캐나다에 16살 때 이민 오셔서 미국의 플로에서 공부를 또 하셨고요. 지금은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 이어서 지금 담임하고 계십니다. KM과 EM을 같이 지금 담임하면서 섬기시는데요. 캐나다 지역에 있는 교회 가운데 가장 건강하고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안식월이 되어서 잠시 방문한 중에 저희 교회 모시게 되었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에서 교제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교회 임직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임직 예배에 맞춰서 멈추지 않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Today's message title is called Building an Unstoppable Team Through God's People.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뉴 노멀 시대를 이끌어 가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지만 더욱 굳건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2년 전에 코로나 사태가 시작이 되었을 때 미국의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시대 가운데 목회를 하는 것은 마치 비행기를 고치는데 공항에 서 있는 비행기를 고치는 게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채 계속해서 비행기를 고치면서 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목회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시던 분들도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건물, 숫자, 프로그램 의존하고 이 거품과 같이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오히려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교회의 내실을 더 든든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교회는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어려운 도전, 핍박, 문제들 가운데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오히려 편해지면 나태해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초대교회를 보면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말씀 들으셨죠? 인사가 만사다. 그러니까 좋은 일꾼들을 세움으로 교회, 공동체, 조직이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심지어는 한 가정에도요, 좋은 사람이 하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건강하게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일꾼을 잘못 세워서 전체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그리고 공동체가 사람을 세울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 강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 같이 저는 1.5세 목회자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영어가 조금 더 기억에 많이 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사시니까 영어로 3가지 C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C, crisis, 위기. 두 번째 C는 calling, 부르심. 세 번째로 chemistry, 이 케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crisis, 위기를 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늘 찾아오게 됩니다. 교회도 위기를 경험하게 되지요. 이 팬데믹 가운데에서 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크리스천 신문 보니까요, 미국 교회에 5곳 중에 하나는 18개월 이내에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게 되었고요. 이번에 LA에 오래간만에 방문을 했는데 한인타운에 있는 한인교회 100개 이상이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통계를 접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도 외부적으로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문제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니었죠.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갑자기 성장하다 보니까 시스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모든 성도를 다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성도들의 형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부부간에도요, 소통이 없으면 모릅니다. 하물며 교회에서 성도들의 개인적인 형편을 나누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기라성과 같은 사도들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있었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께서 늘 표현하시는 위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저한 번연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종 최고의 그리스도인은 최악의 시기에 발견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지만 사실 어려울 때 가장 돋보이는 것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블레임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가장 어려울 때 교회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저는 새생명 비전교회가 이 팬데믹 시간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북미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이 어려운 때에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고 빛을 발하는 리더십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어려운 상황, 이 크라이시스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풀어가실 것인가 눈여겨보며 믿음의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이러한 기대가 없다? 모순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데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냐면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못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그것은 모순입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열심히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믿음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위기를 영적으로 보고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는 리더십, 이것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가운데에서도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비즈니스에서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영적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크라이시스, 두 번째로 이 컬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르심 가운데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궁극적으로 그에 따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부르심의 우선 핵심은 무엇입니까? 집중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선순위를 알아야만 합니다. 장로님들에게는 장로님들이 해야 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들 보면 장로님으로 세우심을 받았는데 예전에 집사로서 했던 것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셔야 되고, 안수집사님들은 안수집사님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목양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안수집사님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집사 원어로는요, 테이블 어텐던트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수집사님들은 교회 집사 중에서도 집사장입니다. 성도를 돌보는 거예요. 영적인 짐을 책임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부르심은 결국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짐을 끌어안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는 서로를 원망하는, 그리고 블레이밍하는 It's not my fault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테라퓨틱 치료를 받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블레임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편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막 방 안에서 뛰어다니다가 조심하지 못해가지고 이 테이블 모서리에 제 머리를 쪘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이 테이블을 딱 치시면서 나쁜 테이블. 아니, 제가 잘못했지 테이블이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요. 맞아, 나쁜 테이블. 상황이 잘못되면 우리는 아내를 블레임하고 남편을 블레임하고 교회를 블레임하고 지도자를 블레임하고 이 블레이밍 제너레이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컬링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든으로 갖게 되는 거죠. 크리사이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컬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리더의 우선순위입니다. 영적인 책임과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혼자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도자에 대한 기대, 관심, 요구, 바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많아지면요, 많아질수록 배설물도 많아집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학 과정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졸업식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양을 많이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양들을 많이 보내주셨대요. 근데 양들이 많이 올수록 그 양들의 배설물들도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배설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신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컴플레인을 했는데 나중에 병원에 가가지고 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도요, 환자의 병을 파악을 하려면 배설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설물을 통해서 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알게 되고, 심지어는 수술이 마친 후에도 배설물을 내보내야만 그 환자가 회복됐는지 알고 내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설물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세하게 보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배설물이 나올까? 무엇을 먹었기에, 어떠한 건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설물이 나올까를 오히려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관계에 잘못되어 있고 회복받아야 되는 것들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책임은, 컬링은 그 배설물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거에 대해서 기도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직장에서 상사의 부르심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지도자의 사명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이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블레임하고 크리사이징 하는 것이 아니라 버든으로 받아들이시고 컬링으로 받아들이셔서 교회의 몸을 세우는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사람,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사명입니다. 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고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 건강해야만 합니다. 사람의 눈치, 비교, 경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컬링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C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C는 chemistry, 동역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이 케미가 중요합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도와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케미스트리가 있었어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6절에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케미스트리가 폭발이 되니까요,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우리 직분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건강한 목회자 플러스 건강한 직분자 플러스 건강한 성도, 배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이 케미스트리가 맞아야 됩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족한데도 어떤 부부들은 보면요, bringing the best 하는 커플들이 있어요. 그 남편의 최고의 것들을 끌어내는 아내가 있고 아내의 최고의 거를 끌어내는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부는요, 정말로 쟁쟁한, 제가 청년부 때부터 양육하면서 이 남자도 리더고 여자 자매도 리더인데요, 결혼을 하니까 bringing the best 하는 게 아니라 bringing the worst 하는 커플들도 있어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목회자, 완벽한 직분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bringing the best 하는 케미스트리가 있고 그 안에서 bringing the worst 하는 케미스트리가 있어요. 정서적으로 다를 수 있고요, 기질이 다를 수도 있죠.
성격상으로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영어 목회를 20년 넘게 했습니다. 지금도 큰빛교회에서 영어 목회를 18년 정도 하고 있는데 지난 7년 동안은 영어 목회를 하면서 이제 KM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 목회하다가 KM 목회를 하니까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 선배 목사님 중에서 어느 목사님 먼저 저보다 EM을 하시다가 KM을 하셔가지고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EM and KM?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EM ministry is easy ministry, KM ministry is killing ministry.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KM을 딱 맞자마자 저희 교회에서 친교실에서 10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봉사하셨던 안수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부엌에서 섬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EM을 하면서 보통 리더들이 뭐 10년? 아니 1년만 하면 다 지쳐가지고 1년 하고 3년 쉬고 또 1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니까 1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그 감사하고 짠합니까? 그래서 집사님 그러시냐고 기도해드리고 쉬시라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분이 너무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집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 무너집니다. 우리 안 됩니다. 이러고 제가 3번은 막 말렸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한 방에 집사님 쉬십시오 이렇게 보내드린 거예요.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성도들 많은데 어떻게 담임 목사님 신방 오시냐고 교구 목사님 보내시라고 그래서 교구 목사님 보냈어요.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 케미가 안 맞아가지고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바쁘신데 오지 말라 그러면 오라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 그러면은 집사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얘기예요. 이 케미를 맞추는 게 처음에 쉽지가 않았는데 저만 적응한 게 아니라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적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웬만해서는 노 목사님한테 쉬겠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맞춰가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목회자와 교회 리더십, 직분자의 동역, 부부, 이 케미가 좋아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완벽한 지도자는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해피하게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이 다 해피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인데도 해피하지 않아요. 교회 직분자들은 손발입니다. 손발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목회자가 비전과 말씀을 선포해도 교회는 움직이지 않을 수 있고 아무리 손발이 움직여도 성도들이 몸이 안 움직이면 교회의 몸은 영적으로 비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축구선수, 야구선수를 다 모아놓는다고 해도 그 팀이 우승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케미스트리가 맞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자들만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케미스트리를 맞춰야만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는요 20%의 직분자들이 죽어라 일하고 80%의 성도들이 엔터테인을 당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케미를 맞춰가며 함께 뛰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이렇게 쓰고 성도님들이 함께 따라가고 우리 1세대뿐만이 아니라 2세대, 3세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MZ세대들 여러분 우리 리더로 오늘 받으신 분들은 나이대가 비슷한 나이대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나이대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다음 세대, 차세대, 교육부의 소리를 듣고 이것이 함께 케미스트리가 되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면 새생명 비전교회는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건강하고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종교적인 단체나 사교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며 서로를 섬길 때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유기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함께 헌신하는 운명적인 공동체 일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동역은 예수님과의 동역입니다. 예수님과의 케미를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맞춥니까?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함께 케미를 맞추시고 부부와 목장과 교구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케미스트리 가운데에서 흘러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예수님과 호흡하며 공동체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어떠한 위기, 문제, 난관이 와도 크라이시스 가운데에서 컬링을 받고 케미스트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갑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모든 성도를 세워 가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들을 붙잡고 기도로 반응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렵습니다. 비즈니스도 어렵고 목회도 어렵고 우리 청년들도 어렵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것은요, 사실 변함없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고요, 초대교회도 어렵고요, 앞으로 다음 세대도 더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 영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직분 받으시는 분들은 주님, 이 어려움 가운데 블레임하거나 크리사이징 하는 것이 아니라 버든으로, 컬링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가 이러한 목회팀과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케미를 만드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초대교회가 어려운 난관 가운데 크라이시스를 믿음으로 바라봤고 컬링으로 반응하며 그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케미스트리를 맞춰갔던 것 같이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가 이런 어려운 팬데믹 시간 그리고 뉴노멀 시대를 리더들과 목회팀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